오늘 이제 사도행전에 우리가 그동안의 추수감사절에 대한 말씀을 나누다가 다시 사도행전으로 돌아와서 사도행전 13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는데, 이 13장에 마가 요한이라고 하는 이런 사람이 오늘 간략하게 등장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성경에 나타난 인물 중에서 마가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고, 오늘 오후 여선교 헌신 예배 때는 그 마가의 어머니인 마리아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 마가 요한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는데, 그 전에 먼저 사도행전 13장 13절에 바울과 동행하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3절에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저희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안디옥에서 바나바와 그리고 바울과 그리고 마가와 또 다른 사람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뭐 분명하지는 않은데 좀 있었던 것으로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서는 바나바가 이제 그 리더자가 되어서 또 사울을 다소에서 데려다가 부교육자로 삼으면서, 그리고 또 마가도 와서 함께 도우면서 이 안디옥 교회가 부흥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선교의 일정에서 먼저 지도를 보면은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에도 출발을 해서 구브루라고 하는 섬으로 왔는데, 이 구브루라고 하는 섬에서 와가지고 바보라고 하는 이제 그런 지역으로 오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래서 구브루 섬에서 사역을 1차적으로 구브루 섬에서 있는 구브루 섬은 이 바나바와 그리고 마가의 고향입니다. 그러니까는 아마 구브로 섬에 가니까 마가가 하는 사람도 있고 또 바나바가 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좀 친근한 그런 상황이 됐을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바울에게 큰 능력을 주셔서 그 지역에서 역사하고 있는 그 엘루마라고 하는 박수를 제압을 하고, 그러므로 인해서 서기오 총독이 예수를 믿는 그런 역사가 이 구브로 섬에, 특별히 이제 바보라고 하는 지역에서 일어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보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그런 효과가 있어서 얼마나 신이 났겠습니까? 첫 번째 선교지에 갔는데 거기에 모든 그 구브로 섬을 다스리는 총독이 예수를 믿게 되었으니까 그 다음에는 뭐 굉장히 그 전도가 활발하게 되고 그 영향력이라는 것이 아주 컸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 선교팀도 굉장히 마음의 뿌듯함과 또 보람을 느끼는 그러한 역사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 바보에서 그런 이제 선교의 사역을 하고, 두 번째는 이제 배를 타고 다시 위로 올라가서 바보라고 하는 그런 지역에 이르게 됩니다. 이 바보라고 하는 지역은 이제 밤빌리아라고 하는 그런 도시입니다. 밤빌리아라는 도시 안에 있는 버가라고 하는 이제 지역이죠. 그래서 바보에서 이제 버가에 이르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제 이 버가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사역을 하는데 본격적으로 뭐라고 했냐면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제 그 리더자가 바뀌었어요. 안디옥 교회에서는 바나바가 제일 처음에 나오고 사울이 제일 마지막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버가라고 하는 지역을부터 이제 선교 사역을 시작하면서부터는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 바울과 및 다른 사람들, 그러니까 바울이 주된 리더자의 그러한 위치에서 사역을 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그리고 이때부터
이제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려지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계속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불려졌죠. 그래서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뭐 한 10년 이상의 한 뭐 아라비아에서 한 3년 그리고 고향 다소에서 한 7, 8년 뭐 이렇게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안디옥에서 사역하고 그랬으니까 한 뭐 10몇 년 정도 이렇게 흘렀겠지요. 근데 이 기간 동안에는 이름이 전부 다 사울이라는 그런 이름으로 불려지게 됐고 그런 사역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선교 사역을 하면서 사울이라는 이름이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뀌어져서 이제 사역을 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울이라고 하는 이 이름은 구약 성경에 보면은 베냐민 지파에서 왕이 나오죠. 초대교회 왕이 누구냐면 사울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도 이름을 뭐라고 졌느냐면 사울이라 이렇게 졌어요. 히브리어로는 사울, 샤라고도 하고 샤라고도 해서 샤울이라고 하는데 이 샤울이라는 말은 구함, 요청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사울이라고 이름을 졌으니까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너도 사울 왕과 같이 이렇게 훌륭한 왕이 되라. 아니면 뭐 큰 인물이 되라. 뭐 이런 이름으로 이제 사울이라고 이름을 지어 주었겠지요. 그런데 당시의 사람들은 그 나라가 전체가 어떻습니까? 로마라고 하는 나라의 속국으로 있어요. 그 우리나라도 일제 시대에는요 이름이 두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이름을 가지고 있기도 하지만은 일본 이름을 가지기도 있고요. 특별히 이제 일본 사람들과 많은 교통이 있는 사람들은 그 일본 이름을 갖게 되고요. 미국에 살고 우리 교포들도 마찬가지죠. 미국에 살게 되면은 우리 한국 이름을 가지기도 하지만은 또 미국식 이름을 또 갖게 되는 뭐 앤디 김 무슨 뭐 다니엘 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외국 이름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이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은 바로 로마식 이름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로스라고 그러는데 이 바울로스라는 말은 뭐냐면 작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말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름이 바뀌어졌어요. 어떤 분들은 이제 사울이라는 이름을 큰 자, 그래서 큰 자에서 또 바울이라는 이름 작은 자로 바뀌었다 이렇게인데 사울이라는 말은 뭐 큰 자라고 하는 뭐 의미는 있습니다만은 원래 뜻은 구함, 요청함이라는 그런 뜻이죠. 근데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어지게 되는데 왜 그러냐면은 선교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로마식 이름이 필요했던 것이고 또 어떤 의미에서는 작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좀 부여해서 이제 사역을 하게 돼서 이제 이때부터는 이제 사도행전에서 나타난 때부터는 이제 버가의 사역에서부터 시작을 해서는 본격적인 선교 사역이 시작이 되면서부터는 바울이라는 사람이 리더의 역할을 하게 되고 사울이라는 이름에서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말이죠. 전부 다 이런 어떤 그 사역의 특징이 있고 달란트의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목회 사역을 잘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전도 사역을 잘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더 나가서는 막 세계에 나가서 선교 사역을 또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은 어떤 사역을 하는 사람이냐면 물론 일반 교회에서도 사역도 하지만은 무슨 사람이면 선교 사역에 하나님 앞에 특화된 그런 사람이죠. 왜? 하나님께서 사울을 부르실 때 어떻게 했습니까? 이방인의 사도로 쓰기 위한 것이니까 전도자로 선교자로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한 거니까 이제 안디옥에서도 여러 가지 사역을 했지만은 선교 사역을 하게 되니까 완전히 물 만난 그런 물고기가 된 거예요. 나가서 막 이제 뭐 바나바는 쫓아다니면서 그냥 이렇게 좀 돕는 역할이고 지금 뭐 서기오 총독에게 가가지고 막 복음을 전가하고 박수 엘리마에게 막 눈이 감길지어다라고 말을 하고 이런 모든 사역에 주된 사역을 하는 자가 누구냐면은
바나바가 아니라 사울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원래부터도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막 나가서 막 복음을 외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막 결사대가 모여가지고 막 사울을 죽이려고 그러니까 또 도망가고, 또 예루살렘에 오니까 또 거기서도 나가서 계속 막 그냥 가만히 있질 않는 거예요. 그냥 막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도 저놈 죽여라. 그래가지고 또 막 사울을 막 물불을 안 가리고 이렇게 이제 그런 사역을 하는 사람이 사울이에요. 그러니까는 아주 오늘날로 말하면 전도왕, 아주 전도에 특화된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해서 아라비아에서 3년 동안, 그리고 다소라고 하는 이 고향에 내려가 가지고 한 10여 년을 거기서 푹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역이라고 하는 것이요, 쉽지가 않습니다. 내 마음 같아서는요, 그냥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도 여러 가지 많은 갖춰야 될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왜? 지금 이제 사울이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려면은 수많은 어려움이 있거든요. 영들도 무슨 무당의 영들도 있고, 뭐 그 지역마다 뭐 음란의 영들, 더러운 영들, 악한 영들이 막 그냥 뭐 벌떼같이 막 달려들 거고, 또 여러 가지 그런 산의 위험도 있고, 강도의 위험도 있고, 바다의 위험도 있고, 수많은 위험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다 감당하려면은요, 마음도 잘 다져져야 되고, 육체도 잘 다져져야 되고, 영도 잘 다져져야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능력도 이게 받아줘야, 그래야 이 사역에 있어서 실패를 하지 않고 계속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그렇게 어떤 준비되기까지는요, 13년 이상, 한 13년, 15년 동안을 그렇게 훈련을 받고 이제 사역에 나갔던 모습을. 그러니까는 딱 사역에 나가니까는 막 그냥 능력이 나타나고 막 귀신이 막 벌벌 떨고, 무당이 벌벌 떨고, 그리고 막 총독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돼서 이제 사도행전은 바울과 그 일행이라고 이렇게 호칭이 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이런 사역을 하게 되는데, 원래 이 바나바라는 사람은요, 기질적으로도 하나님께서 사람을 쓰시는데도요, 기질적으로 쓰셔요. 그러니까는 이 바울은 어떤 기질이냐면 굉장히 담대한, 기질로 말하면 담즙 우울 기질인데 아주 그냥 모험적이에요. 모험을 즐기는 사람이에요. 앞으로 막 전진. 이 사명을 감당하는 데는 내 목숨을 조금이라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나는 그냥 표대를 향해서 달려간다. 죽이려면 죽여라. 막 이런 스타일이에요. 바나바는 거기에 비해서 기질이 점액 기질인데 아주 부드럽고 따뜻하게, 또 실수한 사람도 껴안아주고, 또 사울도 원래 어땠습니까? 예루살렘에 소개한 사람이 바나바지 않습니까? 그러한 그런 사역을, 중재의 사역을 잘 하는 사람이 바나바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목회 현장에서는 굉장히 필요하고, 바울이 예를 들어서 데려오면은, 전도에서 데려오면 앉혀놓고 잘 양육할 수 있는 이제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나바예요. 그러니까 선교 사역에 나가면 전부 다 이제 지금부터는 바울이 가서 막 전가하고 바울이 다 떠드는 거예요. 바나바가 뭐 옆에서 얘기했다는 얘기는요, 별로 나오지 않는 이제 그런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버가라고 하는 곳에서 이 밤빌리아라고 하는 지역에 이제 이렇게 됐는데, 그런데요, 이게 구브루라고 하는 데에서는 그냥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으니까 얼마나 신이 났겠습니까? 그래서 버가라고 하는 곳에 아주 꿈을 가지고서 갔을 텐데, 여 밤빌리아에 가서는 하나도 복음을 증거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 이르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지역은요, 굉장히 지형이 낮은 그런 지역이에요. 그래서 여기는요, 특별히 이제 그때 선교팀이 간 때가 한 여름으로 이렇게 추정이 되는데, 여기에는 풍토병이 있었어요. 풍토병이 뭐냐면 열병과 말라리아 같은 그런 풍토병이 이제 있는 그런 상황인데, 여기에서 지금 정황상으로 봤을 때는 아마 바울이 여기에서 그 풍토병에 걸린 걸로 보여요.
그리고 또 마가도 아마 그런 좀 영향을 좀 받게 되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요, 복음을 증거를 못해요. 나아가서 사역을 하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에 이르는데, 이 밤빌리아라고 하는 데가 어느 곳이냐면요,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이 임하고 막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 복음을 증거하고 막 방언을 하고 막 이러는데, 사방에서 있는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이제 그 광경을 봤어요. 근데 그때 온 사람들 중에서 밤빌리아에서 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사도행전 2장 9절 10절에 보면,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그러니까 이제 6월절이 됐으니까, 오순절이 됐으니까 전국 각지에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하나님께 예배하러 왔는데, 그때는 바데인, 메데인, 엘람인, 메소비다미아, 또 유대와 가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그리고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이렇게 또 애국과 및 저 애굽에서까지 이렇게 오게 되고, 그리고 가까운 리비아에서도 오게 되고,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에서부터 온 나그네들이 다 듣게 됐는데, 그 중에 누구냐면 밤빌리아에서 온 사람들이 그걸 듣게 된 거예요. 그 밤빌리아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광경을 보게 되고 그 영향을 받게 되는 모습을 보죠. 사도행전 2장 11절 12절에 그레데인과 아라비안과 우리가 다 우리 각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의혹하여 서로 가로되 이 어찌인 일이냐 그랬습니다. 거기에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막 이야기를 하고 막 방언을 하는데, 거기에 온 사람들이 다 각기 밤빌리아 온 사람은 밤빌리아로 듣게 되는 거예요. 또 그레데인은 그레데인 말로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기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되는 모습을 보게. 그리고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어떻게 하느냐, 다시 또 고향으로 들어가서, 야, 내가 요번에 갔는데 뭐 이런 일이 일어났어.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요, 참 신비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그 고난 속에서 전부 다 세계 각지로 흩어져 가지고 다 그렇게 살고 있다가, 그 사람들이 있다가도 6월절이 되면 또 다 와가지고 100만 명, 200만 명, 300만 명이 다시 와가지고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다 흩어지면서 각지에서 있으면서 뭘 만들었습니까? 회당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게 말이죠, 전 세계적으로 이게 흩어져 있으니까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는데 어디 가서 하느냐면 이 회당에 가서 증거를 하는 거예요. 거기 가면은 유대인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유대인을 근거로 삼아, 회당을 근거로 삼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게 되고, 그러므로 인해서 거기에 교회가 세워지는 아주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그러니까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이스라엘의 고난이요 디아스포라의 인생인데, 그것을 또 하나님은 또 선으로 바꾸셔서 그런 역사 속에서 그것들을 전부 다 복음의 전초기지로 삼는 하나님의 신비한 역사가 담겨져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들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밤빌리아라고 하는 이 버가라는 곳에 오게 되는데, 이 버가라는 말은 페르게라는 말이에요. 페르게라는 말은 탑이라고 하는 말인데, 그런데 여기 와서는요, 사역을 하지를 못했어요. 다시 돌아올 때도 사역을 했는데 특별한 여기에서 역사를 일으키지 못하게 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역을 하다가 보면은요, 어느 때는 막 복음이 증거되고 어느 지역에 가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반면에 어느 지역에서는요,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택한 자가 없거나 아니면 때가 이르지 않아서, 그래서 거기에서 전도의 문이, 복음의 문이 열려지지 않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는 그런 데서 또 침체가 돼가지고 문제가 생기면 안 되는데, 그런데 문제가 뭐냐? 믿음이 약한 사람이라든지 훈련이 덜 된 사람은 여기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는 마가 요한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버리고 말았어요. 네. 구부로에 가서는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신이 났는데, 그런데 버가에 가서는 풍토병에 걸려서 막 전부 다 막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복음을 제대로 증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리고 마니까는
이 마가라고 하는 사람은요, 아이고 안 되겠다, 나 여기 있다가는 죽겠다 해서요 돌아갔다 그랬는데 사실은요 도망을 갔다 그랬어요. 사도행전 13장 13절에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저희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네. 성경은 구체적으로 마가가 무슨 일 때문에 무슨 일로 인해서 도망을 갔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없어요. 네. 그런데 성경은 이 마가라고 하는 사람이 선교를 하다가 그래서 버가에 이르러서 요한은 저희에게서 떠나, 그러니까 그 선교팀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그것도 안디옥 교회로 간 것도 아니에요. 자기가 이 사역을 했던 그 파송을 받았던 안디옥 교회로 간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갔냐면 집으로 주랭랑을 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얼마나 정말 아주 큰 데미지를 받았던 것 같아요. 교회로 가지도 않고 누구에게 엄마 나 살려 하고 엄마에게 가버리고 말았던 것을 보게 되죠. 이 바나바라고 하는 이 지금 마가라고 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바나바의 조카였습니다. 골로새서 4장 10절 말씀해 보면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으며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라고 그렇게 이제 골로새서에 사도 바울이 보낸 편지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뭐냐면 바나바의 생질이었다. 그러니까는 이 마가는 바나바하고 인척관계예요. 생질이라고 하는 말이 아넵시오스라는 말이에요. 이 아넵시오스라는 말하면 사촌이라는 그런 뜻이고 사촌 누이의 아들을 가리켜서 말할 때 생질이다 라고 그랬어요. 같은 배에서 같은 혈통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되냐면은 지금 이제 그 구브루라고 하는 지역에서 마가도 살고 있었고 바나바도 살고 있었고 그리고 마가의 어머니인 마리아도 살고 있었는데 성경에 보면은요 이 마리아의 남편이 나오질 않아요. 마가의 아버지가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추측하겠는데 어떻게 하냐면 이 구브루에서 살다가 그 남편이와 사별을 하게 되고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다 같이 이동을 한 것으로 이렇게 보이죠. 그래서 바나바는요 또 결혼했다는 말이 없어요. 그래서 이 바나바가요 이 마가를 자기의 누이의 아들이지만은 자기 아들처럼 조카인데 자기 아들처럼 잘 이렇게 양육해주고 돌보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바나바가 마가를 이 선교팀에 합류시켜가지고 뭐 마가가 막 흔쾌히 기분이 좋아서 이제 올 수도 있었겠지만은 이제 나가서 이 선교하는데 와가지고 함께 경험도 하고 또 수종도 들면서 이렇게 하라고 이제 그 마가가 선교지에 오게 된 것입니다. 왜 마가는 그 선교지에서 떠났을까? 여러 가지 학자들이 이야기하는데 첫째는 그 지역에 풍토병이 걸려서 바울이 아마 풍토병에 걸렸을 것이고 마가도 아마 그런 영향을 좀 받았을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행선지가 어디냐면 이제는요 이 선교팀의 주가 바나바에서 바울로 바뀌어버렸어요. 바나바 같으면은 여러 가지 좀 쉬운 지역이라든지 이렇게 그 선교팀의 리더자에 의해서 선교 방향이 결정지게 되고 물론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지금 움직이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바나바에서 바울로 선교팀의 리더자를 바꿔버렸어요. 그 다음 목적지가 어디냐면요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근데 이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높은 지역이에요. 지금 버가라고 하는 지역은 아주 더 낮은 지역이고 이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것은 해발 약 3,000m 높은 곳이에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가려고 그러면요 약 200km를 가야 돼요. 그리고 여기는 그냥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산맥을 타고 가야 돼요. 타우루스 산맥이라고 하는 산맥을 타고 가는데 거기에 이제 선교 순례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차로도 3시간 반을 아주 우리나라 강원도 길 같은 그런 길이 어디냐면은
다음 행선지가 냐면 피시디아 안티옥이에요. 여기서도 지금 죽겠는데 퉁퉁병이 걸려가지고 막 그냥 어떨 줄을 모르고 있는데, 물론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은 여기가 아주 지중해에서 낮은 지역이니까, 그러니까 그 풍토병을 이기려면 다른 지역으로, 해발 높은 지역에 가면 이런 병이 없어요 또. 그러니까는 뭐 다른 그 당시에 의학적인 방법으로 그걸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새로운 다른 환경에 가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제 치료가 되어지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그래서 선택을 할 수도 있겠지만은요,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대단하죠. 풍토병의 그러한 버가에서 전혀 사역을 못하고 질병으로 인해서 아주 고민하고 고통스럽게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겠어요. 그런데도 어떻게 되냐면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으로 행선지를 정하니까 이 마가가요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는 거야 이게. 그래가지고요 살짝 도망을 가버렸어. 도망을 가버리니까 바울이 얼마나 마음이 무너지겠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게 같이 함께 선교팀이 함께 어울려가지고 막 사역을 하는데, 한 사람이 그냥 선교를 하다가 사역을 포기해버리고 도망가 버리면은요, 자연스럽게 같이 하던 사람도 마음이 다운되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전도팀도 열심히 전도 나오셔야 돼요. 안 나오면 다운된다고. 왜냐하면 같이 나와서 막 같이 이렇게 해줘야 되고, 기도하는 사람도 막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 멤버들이 있어서 막 같이 기도하는데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은요, 뭔가 그 다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가가 도망가니까 이 바울은 얼마나 더 문제가 생겼겠습니까? 그렇잖아도 풍토병을 해서 여기서 그냥 사역을 못하고 있는데, 마가마저도 언제 그냥 도망가 버리고 말아버리는데, 아무래도 얘기를 했을 수도 있겠지. 마가가 삼촌, 여기는 아마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뜻이면은 막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이게 잘못 왔어요 여기 지금. 여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왜? 복음도 하나도 못 전하지도 못하고 병에다 걸려가지고 시름시름 하고 있으니까 돌아갑시다. 마가가 이제 그렇게 했겠죠. 그러니까 바나바는 좀 흔들렸을 수 있겠지만은 바울은 또 그렇지 않잖아요. 바울이라는 사람은 성격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그걸 돌파해 나가려고 그러는 그런 성격이니까 아마 이게 마가하고 바울하고는 부닥칠 확률이 많은 거죠. 한두 번은 제시했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는 도저히 이 바울은 이겨낼 수 없는 사람이야. 왜? 또 이게 바울이 이제 리더자가 돼버렸어요. 왜? 그 전에 구부로 섬에서 막 그냥 아주 역사가 일어나 버렸으니까. 그러니까 뭐 말이 안 통하는 거야. 그러니까 마가는 도망갔다는 것이죠. 선교지나 전도의 어떤 현장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장벽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역을 하고 선교를 하고 일을 하다가 보면은 그런 상황이 부닥치게 돼요. 우리가 전도를 하다가 보면은 그런 상황에 부닥치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그런데요, 참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아파트 문도 열고 막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요, 제가 당해보니까요, 이게 쉬운 게 아니다. 그래. 얼마 전에도 보니까 누가 띵동 그래. 누구세요? 그랬더니 여기 가까운 교회에서 나왔는데요. 이 교회에서 나왔던 거짓말이지. 왜? 교회가 붙었는데 교회에서 나왔다 그러니까 가짜지. 지금 신천지 아니면 그냥 말도 섞기 싫어가지고 문 닫아버리고 말았는데, 우리도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려면 그 귀찮잖아요 이게. 그런 뭐 부닥치는 거야. 우리가 전도를 하다가 보면은 사실은 많은 부분에서 우리가 부닥치게 되고, 사역의 일정에 나가면은 이게 부닥치는 일들이 사실은 많이 있어요. 그냥 마가같이 아이고 난 못하겠습니다 하고 포기해버리고 도망가는 사람이 사실적으로는 많이 있죠. 목회 현장에서도 신학을 하는 사람들도 처음에는 막 청운의 품을 꿈고 신학을 하지만은 처음에 왔다가 막 공부하다가 1학년 하다가 2학년 하다가 도망가 버리고, 그래서 다시 왔다가 또 도망가고 이런 사람도 많고, 어떻게 사역을 졸업을 했는데 졸업하고 나서 나가서 이제 또 전도사로 사역을 하고 사역자로 사고하려니까 가서 보니까 사례비도 제대로 안 주고 이건 제대로 안 되니까 거기서 또 지쳐버리고 힘들어. 그러다가 어떻게 살아남은 사람이 또 이제 목회를 개척을 해요. 개척을 하는데 이게 쉽습니까? 그냥 무너지. 요번에 코로나를 계기로 해서 우리나라에도 수만 명의 사람들이 교회가 문을 닫고 문제가 생기는 그런 상황이죠.
다 장벽이 있어요. 장벽. 우리 평신도들 중에서 자신의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 질병의 장벽이 일어날 수도 있고, 또 관계의 장벽이 일어날 수도 있고, 신앙의 장벽이 일어날 수도 있고, 이런 장벽이 일어나요. 장벽이 일어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해석을 잘해야 돼. 해석을. 마가는 해석을 기가 막히게 잘해. 어떻게? 아, 이건 도망가라는 뜻이구나.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 그래서 아주 그냥 가버렸죠.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는 그렇지 않았죠. 이미 훈련되어진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비시디아 안디옥의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갑니다. 네. 200km야 되니까 얼마나 그 병든 몸으로, 지친 몸으로 그거를 가는 거예요. 200km 여기서부터 저 대전까지 거리인데 그거를 걸어서 그것도 산맥을 넘어서 갑니다. 네.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그 영혼들을 향해서 그 발걸음을 움직이는 거죠. 정말 어떻게 보면 이런 전도와 선교는요, 이런 뜨거운 마음이 없이는요 할 수 없는 것이죠. 만약에 이들이 중도에 포기해버렸더라면 비시디아 안디옥에 복음이 증거되지가 않았을 것이죠. 거기에 교회가 세우지 않고, 그 지역은 무슨 지역이냐면 갈라디아 지역입니다. 갈라디아. 성경에도 우리가 갈라디아서가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바울과 바나바가 거기서 포기해버렸다면 갈라디아서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없을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큰 풍토병의 장벽을 만나고 선교팀 중에 한 사람이 또 이탈을 해서 포기를 하고 가는 그런 상황에서도 그거를 이겨 나갔다는 것입니다. 선교지에 또는 사역지에 나타난 여러 가지 장벽이 있는데, 또 우리의 신앙의 삶에 장벽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 장벽이 올 때 그 장벽으로 인하여 무너지지 아니하고 그를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마가를요, 성경은 뭐라 했냐면 수종자라 이렇게 말했어요. 사도행전 13장 5절에 살람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종자로 들었더라 라고 그랬어요. 선교팀이 떠나면서 요한의 역할이 뭐냐면 수종자예요. 수종자라는 말이 뭐냐면 휘페레테스라는 말입니다. 휘페레테스라는 말은 뭐냐면 배 밑에서 노를 젓는 자를 뜻하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배 밑에 배가 있습니다. 군함이 됐든지 상선이 됐든지 배가 있으면 제일 밑에는 누가 있냐면 노 젓는 사람이 있어요. 네. 이 노 젓는 사람들은요, 자기가 우측으로 가고 싶다고 우측으로 돌리고 좌측으로 가고 싶다고 좌측으로 돌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또 하기가 노를 젓고 싶다고 젓고 안 하고 싶다고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그 고수가 목소리가 둥 둥 하면 이게 그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휘페레테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마가라는 사람이 휘페레테스의 역할이라는 것은 뭐냐? 바로 바울과 바나바. 이제 바울이 선교의 리더자가 됐으니까 그를 그대로 따라서 수종해야 되는, 따라가야 될 사람인데, 그거를 자기의 개인의 감정이나 어떤 신앙의 관점에서 그를 버려버렸다는 것이죠. 성경에는요, 이 히페레테스라는 말을 일꾼으로도 번역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여기에서 일꾼이라는 말이 휘페레테스라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휘페레테스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수종자요,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뭐냐? 피할 길을 주세요. 도망가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 충성이다. 하나님 이 일에 내가 충성을 다할 수 있다. 그런데 마가는 그렇게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마가를 평가를 하기를 사도행전 15장 38절에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한 가지로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한 가지로 일하지 않는다. 어떤 사역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하나가 되어서 한 팀이 돼가지고 그거를 같이 가야 되는데 자기의 개인적인 사정이나 견해로 인해서 이탈해버리는 사람, 이런 사람하고는 사역을 할 수 없다라고 바울이 그렇게 단정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까지만 이런 상황을 봤을 때는 야, 마가 요한이라는 사람이 과연 뭐를 할 수가 있을까?
선교팀에서 한 군데에서 그렇게 선교 여기던 두 번째에서 도망가 버리는 사람하고 무슨 사역을 할 수 있을까? 그 사람이 앞으로 어떤 사역을 할 수 있을까라고 했지만은, 그러나 이 마가라는 사람은요, 그 이후에 변화가 된다. 세 번째는 마가 요한의 이후의 사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과 바나바는요, 마가로 인해서 나중에 큰 갈등을 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5장 37절에 38절에 보면,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도 데리고 가자고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를 떠나 한 가지로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라는 말씀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바울과 바나바가 어땠습니까? 선교를 다 무사히 마치고 왔습니다. 그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선교 보고를 했습니다. 우리가 요걸 다닐 때 다니마다 다 선교 보고를 하는데, 그때에 마가는 어디로 갔냐면 예루살렘으로 도망가 버렸다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의 선교를 듣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 여러 가지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런데, 마가가 또 거기서 감동을 받아버렸어요. 회개를 했겠죠. 하나님, 내가 1차 선교에 따라다니면서 선교를 해야 되는데 못했습니다. 내가 죽일 놈입니다. 뭐 회개했겠죠. 그래서 뭐라고 하냐, 삼촌 2차 전도 때 나 데려가십시오. 나 이번에는 안 도망가고 내가 끝까지 진반도 잘해오겠습니다 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넌 안 돼. 넌 틀렸어. 야, 거기서 풍토병에 걸려가지고 다 죽어가는데 너까지 도망가는데 널 데리고 무슨 사역을 할 수 있겠냐. 바울은 노발대발. 그러니까 아마 거기서 바울이, 여기 본문에서 보면은 바울이 거기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던 거예요. 마가가 감으로 인해 가지고 충격을 받았던 것 같아요, 아마. 그러니까는 절대 안 된다고 그래요. 바나바는 뭐였습니까? 자기 아들 같은 마가인데, 아이 그래도 좀 데려가자. 한 번 더 기회를 줘보자. 절대 안 돼. 원래 바울의 그 속성이 그런 스타일이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생각하면 바울 팀과 바나바 팀이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가게 되고, 그러니까 뭐 실라는 뭐 그 상황을 봤으니까 이거 잘못하다 도망갔다는 국물도 없겠다 생각했겠죠. 그래서 바울과 실라하고 바나바는 또 마가를 데리고 가는데, 그 이후에는요, 이 마가가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바나바와 다니면서 선교 사역을 제대로 감당을 하고, 그리고선 그 훈련을 받아가지고 잘 사역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 이후에 마가라는 사람이 완전히 변화가 되어버렸습니다. 완전히 변화가. 이 변화가 된 데는요, 뭐가 있느냐? 그 엄마가 있었어요. 엄마. 오후에도 말씀드린 그 엄마가 대단한 사람입니다. 엄마의 기도, 엄마의 헌신, 엄마의 눈물이요, 마가라는 사람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렇게 유약한 마가인데도 그 마가라는 사람을 만들어내죠. 그래서 나중에는 마가가 엄청난 사역자가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바울과 함께 감옥에 갇힌 자로서 사역을 하게 됩니다. 골로새서 4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와 함께 갇힌 아리사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이후에, 그러니까는 이 마가와 같이 이 사역을 할 때는 어디냐면 로마예요. 세월이 얼마나 흘렸느냐? 약 한 10년에서 15년 정도가 흘렀어요. 바울은 이제는 사역에 마가 무리를 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복음을 증거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그런데 마가도 함께 갇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가는 금방 풀려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이 마가는 나와 함께 갇힌 자 아리스타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그리고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아 그가 이루거든 영접하라는 건 그걸 잘 환대해달라라고 하는 그런 말이죠. 그렇게 그냥 단호하게 내쳤던 그 마가였지만 나중에는 변화가 일어나서 그 변화를 일으켜준 사람이 누구냐면 바나바예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보면요, 바울같이 충격을 주는 사람도 있고 바나바와 같이 또 보듬어주는 사역을 해줄 사람들이 필요해요. 마가 같은 사람에게는요, 그런 사역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 약한 것을 보듬어 줄 수 있는 바나바와 같은 그런 사역자가 또 필요했던 건데, 이 마가가 바나바에 의해서 변화가 일어나게 됐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바울과 함께 감옥에 갇힌 사역자로 삶을 살아갈 수 있었다는 것이고, 그래서 또 바울은 이 마가를 뭐라냐, 동역자라 이렇게 말했어요. 빌레몬서 1장 23절 24절에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로와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타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아멘. 빌레몬에게 보낸 서신에서도 마가라는 이름이 이렇게 등장을 해요. 근데 그 마가가 누구냐면 나의 동역자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동역자로. 그러니까 바울과 함께 여러 가지 사역을 함께 했던 것을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가는 바로 바울과 함께 동역자의 삶을 살고 더 나아가서는 감옥에 갇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함께 사역을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세 번째는요, 바울이 마가를 유익한 자라 이렇게 말했어요. 디모데후서 4장 11절도 있습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아멘. 디모데후서 4장은요, 바울이 이전에 순교를 얼마 앞두기 전에 보낸 디모데에게 보낸 서신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뭐라냐면 마가를 데리고 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마가는요, 감옥에 있는 바울에게 여러 가지로 유익을 주고 밖에와 관계를 이어주는 여러 가지 역할을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마가라는 사람이에요.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 저가 나에게 유익하다라고 하는 것은 감옥에 있으면서 마가에게 뭔가를 전달해 주면은 마가가 그것을 사역을 하는 그런 동역자의 삶을 살았던 것이죠. 과거에는 바울에게 있어서 무익한 자고 바울을 떠났던 사람이었지만은 그러나 이 마가가 변화가 돼가지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바울에게도 유익한 자가 되었다. 네 번째는요, 베드로의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함께 택하심을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러하니라 라고 그랬습니다. 베드로와의 관계는 어떤 관계냐면 이 마가가요, 아주 똑똑한 사람이에요. 부잣집 사람이거든요. 예루살렘 출신이고요. 그리고 엄마가 아주 재력이 많은 사람이고요. 그래서요, 아주 언어에도 능통하기 때문에, 베드로는 좀 공부를 많이 못한 사람이기 때문에 아람어라든지 헬라 말이라든지 이런 걸 잘 못해요. 그러니까 따라다니면서 통역도 해주고. 그리고 그 베드로의 사역을 도왔어요. 그러니까 아들처럼 따라다니면서, 아들처럼 따르고, 이 수종자라는 휘페레테스가요, 처음에는 못했지만 나중에는요, 정말 그런 역할을 잘한 거예요. 바나바를 따라다니면서 그 역할을 잘하고,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역할을 잘 해주고, 또 베드로를 따라다니면서 역할을 잘 해주는 사람, 이 사람이 누구냐면은 마가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 아들 마가라고 베드로와 지금 함께 사역을 하고 있는 그런 것을 가르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요, 이 마가라는 사람이요, 마가가 마가복음을 어떻게 기록할 수 있었느냐? 왜냐하면 이 마가는요, 예수님 이 지금 베드로의 그 시대가 아닌 사람들이니까, 아닌 사람인데 베드로를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사역을 하다가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다 듣고, 그래서 마가복음을 기록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마가복음을요, 베드로 복음이라고도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의 기록자, 마가복음 1장 1절에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해서 마가복음을 기록할 수 있는, 그 마가복음을 어떻게 기록할 수 있느냐? 그는 베드로를 통해서 들을 수가 있는. 그러니까는 마가복음에는요, 베드로에 대한 얘기는 굉장히 상세하게 이렇게 나타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유약했던 사람이 마가복음이라는 성경을 기록하는 하나님의 택한 자로 쓰임을 받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순교를 하게 됩니다. 순교를 하는데 어디 가서 순교를 하냐면 여기 지도가 있으면 이스라엘이 가운데 있습니다. 이스라엘이고요. 어디로 갔느냐면요, 이 마가라는 사람은요, 이집트, 다시 말하면 지금의 옛날에 애굽이에요. 애굽.
애굽의 이집트에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고대가 가지고 선교사이고 여기에다가 교회를 세웠습니다. 교회를 세우고 이곳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결국은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마가라는 사람은 알렉산드리아 교회의 창립자가 되어서 전도에 힘을 쓰다가 당시의 로마 황제에게 핍박을 받아서 죽음을 당하는데요.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그 황제의 핍박을 받아서 이 마가를 목에다가 밧줄을 매가지고 시내를 끌고 다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마가가 죽음을 당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가면은 그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 가면은 그 마가의 교회가 있는데 마가의 교회에도 이런 벽에 보면은 마가의 순교 장면, 복음 전하는 그런 장면이 있고요. 또 교회가 있어요. 네. 그 마가의 교회라는 것이 교회가 있고 이거는 외부고요. 이거는 내부고 그렇습니다.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3장에서는 이제 바울이라는 사람, 사울이라는 이름이 바뀌어서 바울이라는 사람으로 새로운 인생의 전환, 새로운 사역의 전환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에게도 이런 것이 필요하죠. 새로운 사역의, 새로운 인생의 시작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마가는 버가에서 여러 가지 환경에서 선교를 포기하고 도망을 갔습니다. 그것도 안디옥으로도 아니고 집으로 도망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엄청난 충격을 받았겠죠. 그 사람이 앞으로 무슨 선교사를 할 수가 있을까? 앞으로 무슨 사역을 할 수 있을까 했지만 바나바의 따뜻한 보살핌을 통해서 다시 또 시작을 해서 2차 선교를 통해서 다시 새롭게 만들어져서 바울의 동역자로, 그리고 베드로의 동역자로, 그리고 바나바의 동역자로 당시에 이 사도들, 거물린 사도들의 버금가는 그런 사역을 했던 사람이 마가예요. 마가 복음을 기록한, 성경을 기록한 위대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된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우리에게도 다 하나님께서 맡겨준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 나름대로 뭔가를 해보려고 그러지만 우리 앞에 또 장벽이 있어서 무너질 때도 있습니다. 우리를 막는 요소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들을 다 뚫고 지금 나의 앞을 막는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이 다 뚫고 나가서 하나님께서 맡겨준 사명들을 잘 감당하고 또 우리 교회도 그런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사명이라는 찬양 같이 한번 드리겠습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을 찬양합니다.
시간 나가지 동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준 사명이 어떤 것입니까? 나는 그 사명을 온전히 잘 감당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는 마가와 같이 사역을 포기하고 있는 사람입니까?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내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주님이 나를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다같이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해 주시는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들으시고 감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긴 사명 우리들이 감당할 수 있는 찾아라기도 합니다. 때로는 우리들이 슬퍼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아버지 주저앉기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나에게 맡겨진 사명을 나는 지금 감당하고 있는 우리 자신을 뒤돌아보게 해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사명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생명 다하는 순간까지 이 목숨 다하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맡긴 사명을 감당하는 데서 내 생명을 조금이라도 귀하게 이야기하고 오직 아버지 달려갈 길을 받아들여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보내주시기를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없으며 할 수가 없습니다. 나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능력을 주시옵소서. 은혜를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의 권능을 부어주시옵소서. 권능을 받아서 주인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교회 2024년 목표대로 아버지 우리에게 권능을 입혀주시옵소서. 주님의 주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그냥 홀로 두지 마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흔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맡겨진 사명 온전히 감당하여 하나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마가와 같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흔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나는 지금 잘 감당하고 있는지 아니면 마가와 같이 도망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형편, 내 처지, 내 상황을 주님 앞에 들이내고 주님이 나를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지 못하고 있는지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오늘 다시 한번 마가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다시 한번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다시 한번 허리띠를 졸라매고 달려갈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고 마가가 마지막 하나님 앞에 순교를 했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그렇게 충성할 수 있는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그랬으니 충성을 구하고 그 충성된 종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교회와 학교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378장 드리겠습니다. 지금 간 그대 내게 넘쳐
주소서